150편의 시편을 그 내용과 형식을 따라 구분할 때 크게 찬양시, 탄원시, 또 감사시 등등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시편 32편은 교훈을 담고 있는 지혜서로 구분됩니다. 시편 32편의 부제를 보면 다윗의 마시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시길이라는 단어는 지혜, 교훈, 통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시편에 다윗이 주는 지혜, 교훈이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에는 다윗의 마시길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의 마시길, 아삽의 마시길 등 여러 마시길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전하려는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간접적인 지혜가 아니라 다윗이 직접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인데요. 다윗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시편을 지었을까요? 이 시편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부제가 용서받은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할 만한 사건을 바세바 사건으로 봅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두고 기록한 시편은 또 있습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참 감추고 싶고 좀 부끄러운 그런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이 시편에 담아 놓았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노래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죄 용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다윗의 말은 얼핏 들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다윗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행한 후 바세바의 임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는 하나님과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던 숭직한 장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곧장 회개해야 하는데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세바 뱃속의 아이가 자라서 태어나기까지 다윗에게는 충분히 회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하고 또 아기를 낳을 때까지의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사무엘하 11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에 대해 아파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 아파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어두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종일 괴로워하며 신음했고 그로 인해 뼈가 쇠한다고 할 만큼 몸도 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모른 척 덮어두고 있으면 먼저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에 따라 몸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악인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큰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백성들은 죄를 짓고 편안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양심에 가책이 느껴집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몸과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을 두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누를 때 얼른 회개하며 나가야 함에도 다윗은 계속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해 다윗은 진액이 빠져서 이런 가뭄의 마름같이 되어도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악을 환히 드러내셨고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혼자 끙끙대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인됨을 자복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원수에게 비방할 거리를 준 것과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은 다윗에게 아프고 힘든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보다 하나님께 받은 죄 사함을 더 노래합니다. 자신이 원수로부터 당할 고난 그리고 자식을 잃는 괴로움이 가벼워서가 아닐 겁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악이 마침내 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더 컸을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놀랍게 경험한 다윗도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덮어두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옳고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은 백성들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백성들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아무 관심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아파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세상 참 답답하고 미련하게 산다. 뭐가 그리 좋길래 예수를 믿고 있냐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받은 그 복을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선포하면서
숨기고 싶은 자신의 경험을 말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권면을 합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때 고집스럽게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고 홍수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맛보게 될 거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데요.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 받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회개한 다윗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성도들을 주목하시며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말은 그저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담은 눈으로 주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해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성도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성도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면 그 길은 성도에게 복된 길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사랑으로 훈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잠잠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시기를 10절, 11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슬픔이 따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 자리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이게 된다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 자리로 나오는 자를 의인하라 부르고 마음이 정직한 자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 죄악된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 자리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며 나오는 자를 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잠잠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이 숨기고 싶은 사건을 통해 얻게 된 그 지혜를 담아놓은 다윗의 마시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계속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말씀은
죄로 인해 비참해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늘 주목하십니다. 성도에게 눈과 귀를 두시고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길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소견에 선하게 보이지 않을 때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높은 생각을 따라 인도하시는구나 싶을 때 말과 노새처럼 안 버티면 좋겠습니다. 고집을 풀고 힘을 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우리 소견에 어떻게 판단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훈계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